비행기가 지나가는 소리가 나고 신월동입니다. 8시 55분 2025년 8월 19일 봄나라 책 사람의 완성 봄 76 정원과 견처에 대한 문답 1시간 정도 책을 읽어갈 계획이죠. 1시간에 봄나라 책 7번째 책 사람의 완성 마지막 부분이 될 듯합니다. 정청원 텅 빈 자리는 생각과 감각의 이전자리, 몸과 마음도 생기기 이전자리, 달도 지구도 태양도 생기기 이전자리, 그 자리가 텅 빈 자리, 대무심 자리, 허공이다. 이 허공에 점을 찍습니다. 텅 빈 자리, 무극자리, 태초이며 창세기, 창조 자리. 이 자리에서 천지가 창조되고 꽃피어 천지가 창조되어 꽃피고 세웁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잠깐 사이에 비행기가 아마도 계속 김포공항에서 뜨고 내리고 할 겁니다. 유종열 원천님 텅 빈 자리에 점을 찍었다니 축하합니다. 생각과 감각의 이전자리, 몸도 마음도 생기기 이전자리, 달도 지구도 태양도 생기기 이전자리, 이 이전자리에 대하여 유해글을 참조하여 텅 빈 자리에서 나오는 한마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정원 너도 없고 나도 없는 텅 빈 허공에서 질문도 대답도 없어 할 말이 없습니다. 유종열 그렇습니다. 할 말이 없는 침묵이지요. 그러나 그 자리는 근본 바탕자리인지라 침묵에서 갖가지 소리가 다 나오는 자리입니다. 일상과 내용에 응하여 임기응변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일상생활이지요. 물음에 응하여 대돌 맞듯 맷돌 맞듯 정확한 대꾸가 나와야 합니다. 할 말이 없다고만 하면 죽어버린 자리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부모님이 부르면 네 하고 대답하고 자식이 부르면 응 그래 하고 대답합니다. 할 말이 없다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전 자리로 서술적으로 설명하시는데 이번에는 그 이전 자리를 자기의 경지로 자기의 말로 직관적 직설적으로 드러내어 봅시다. 정정은 하늘에 점을 찍습니다. 하늘은 무심이고 텅 비움이고 진공이고 태초이고 천지창조의 자리입니다. 하늘은 무극이고 태극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온 하늘 사람입니다. 유종열 맞습니다. 그 하늘자리를 아래의 문제를 통해 드러내는 답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과 감각 이전짜리, 몸도 마음도 생기기 전짜리, 달도 지구도 태양도 생기기 전짜리, 여기에 부사된 말을 갖고 이전짜리, 하늘짜리를 드러내는 말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정정원, 텅 빈 자리는 생각과 감각 이전짜리, 몸도 마음도 생기기 전짜리, 달도 지구도 태양도 생기기 전짜리, 우주도 생기기 전짜리, 태초의 자리, 하늘짜리, 하늘의 점을 찍습니다. 유종렬, 아직 하늘에 점을 찍은 자가 있어 나오는 소리입니다. 점을 찍고 나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점을 찍고 나면 하늘이 소리를 냅니다. 생각과 감각 이전짜리, 몸도 마음도 생기기 전짜리, 달도 지구도 태양도 생기기 전짜리, 이 말은 설명하는 자가 하는 소리입니다. 점을 찍고 하늘이 하는 말소리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옆에서 하는 소리와 자체가 되어 나오는 소리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정문, 쓴맛도 없고 단맛도 없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유종렬, 맛대에 대해 묻지 않았건만 뚱딴지같이 맛타령입니까? 물음에 즉에서 대답해 보셔요. 물음이란 생각과 감각의 이전짜리, 몸도 마음도 생기기 이전짜리, 달도 지구도 태양도 생기기 이전짜리, 이전짜리라고만 하지 말고 직접 거기에 앉아 자신의 상태를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정은 텅 빈 자리, 무국자리, 태초의 자리, 하늘자리, 그 자리에 앉으니 모두 없고 천상천하 유아도 없던 나만이 홀로 존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유종렬, 천당에는 가 앉았는데 귀머거리 봉사이니 아직 하늘사람 아니구나. 못 달라고 해도 한사코 신발만 주는구나. 죽어서 살아나지를 못했네. 봄 77 하늘에 대한 설명은 하늘 자체가 아닙니다. 몸의 반영인 마음을 자기로 삼고 지내다가 항상 존재하고 있는 마음이 없는 하늘을 발견하여 본인의 자기로 삼게 되면 수화본의 삶은 되어본의 삶, 하늘 사람이 되어 사람으로 완성한다. 하늘은 태풍이 몰아치고 불길이 번져도 하늘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하늘 사람이 되면 과거에 대한 판단평가 심판과 미래에 대한 근심걱정 불안공포 현재에 대한 대립갈등 투쟁이 영원히 사라져 안심이 임명한다. 불안했던 사람이 편안한 사람이 된다. 하늘에 점을 찍으면 증문 즉답을 통해 하늘의 소리가 나온다. 하늘이 자기 스스로의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야 확실히 점을 찍은 것이다. 하늘에 대한 설명은 하늘 자체가 아니다. 설명은 천당 밖에서 천당을 묘사한 말이므로 천당 안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다. 천당이 입성하여 나오는 말이나 아니냐는 천당에 입성한 사람만 이 식별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하늘에 점을 찍었다고 하는 사람이 나오면 실제로 문 안에 들어섰는지 문밖 가까이 접근한 사람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때 동원되는 것이 직문즉답이다. 하늘에서 직방으로 나온 소리나 문 밖에서 하늘을 설명하는 소리나가 판가름 난다. 하늘에 점을 찍고 나면 하늘이라는 이름조차 사라진다.
금 70발 하늘에 점을 찍기까지 땅 위에서 편안하기 위한 온갖 정략을 다 부려보고 난 다음 예쁘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고 욕심도 없고 맹물 맛이어서 늘상 대하면서도 그 가치를 몰라 간과하고 지내던 본심자리 텅 빈 하늘자리가 존재의 실상 이미 눈에 들어와 최종적으로 점을 찍게 된다. 하늘에 점을 찍는 순간 번뇌망상에 시달리던 불안한 사람이 즉시 편안한 사람이 된다. 영적으로 거듭난 인간이 된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 된다. 하늘사람이 되면 불에도 타지 않고 물에도 젖지 않고 바람에도 날아가지 않고 흙에도 묻지 않는다. 건너라 즉 1권에서 6권까지가 지상에서 할 수 있는 온갖 방편을 다 구사해본 수행 과정이었다. 7권에 와서 더 이상 할 짓이 남아있지 않아서 그동안 간과하고 보루에 두었던 텅 빈 자리에 점을 찍어 드디어 하늘사람이 된다. 더 이상 할 짓이 남아있지 않다는 말은 더 이상 욕심이나 의문이나 질문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다. 더 이상 귀신이 발동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귀신이 사라졌으니 텅 빔이 드러나게 되어 텅 빔에 점을 찍게 되어 하늘에 오른 하늘사람이 된다. 하늘에 오르고 보면 오른 사이가 없어 원래부터 하늘사람이었다는 것을 안다. 본래부터 하늘사람이었다는 점에서 꿈을 깼다고도 하고 구분났다고도 한다. 이것이 내공 완성이요 사람의 완성이다. 금 79. 하늘이란 무엇인가? 하늘이란 텅 빕니다. 텅 빈 가운데 신화대의 지가 우주만물을 물 위에 뜬 달처럼 머금고 있다. 비단의 수를 높여보다 참으로 보기 좋은 아름다운 세상이다. 하늘은 어둡지도 않고 밝지도 않으면서 어두운 음기운과 밝은 양기운을 갈무리하고 있다. 그래서 우주만물을 생성하고 유지하고 소멸하는 창조주다. 하늘이 바탕이요 근본이기 때문이다. 하늘은 텅 빈이기에 내재된 양의 기운으로 정을 방출하면 음의 기운이 받아들여 지수화풍으로 만물을 내고드린다. 그러므로 하늘은 지수화풍을 품에 안고 있으면서도 지수화풍에 걸림이 없어 여여하다. 텅 빔은 텅 빔이 아니기에 음낭을 내포하고 음낭의 균형과 조화가 완벽한 완전 무결성이다. 텅 빔은 음양으로 꽉 들어찬 원만함이다. 이 하늘이 우리들의 내면에 임재해 있다. 항상 존재하고 있건만 욕심에 가려 보이지 않다가 욕심이 사라진 순간 이 하늘을 보게 된다. 욕심을 버리고 이 하늘을 선택하고 보존하고 유지하는 순간 지수화풍에 더 이상 끄달리지 않아 물 위에 뜬 달처럼 되어 해탈한 하늘사람이 된다. 불에 젖지 않고 불에 타지 않고 바람에 나부끼지 않고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다. 점을 찍고 난 다음 1000번 만번 주배가 달을 머금어 본마에야 진주가 생성돼 하늘에서 나오는 하늘소리가 나온다. 금 80. 텅 빔으로 들어가 거울이 되면 텅 빔으로 들어가 거울이 되면 가을은 텅 빔으로 들어가 거울이 되면 거울은 텅 비어 있으므로 현상계를 비추어 머금는다. 거울에 먼지가 끼거나 수증기가 끼거나 서리가 끼면 거울에는 아무것도 비치지 못한다. 맑은 거울에는 하늘도 비추고 구름도 비추고 서늘대지를 성심을 다 비춘다. 거울은 몸도 비추고 마음도 비춘다. 거울은 물체가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텅 비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거울은 불을 비추되 불이 붙지 않고 물을 비추되 물에 젖지 않고 흙을 비추되 흙이 묻지 않고 바람을 비추되 바람을 타지 않는다. 거울은 분체와 현상이 어우러진다. 거울은 텅 빔과 처음이 둘이 아니다. 거울은 이득과 손실이 하나로 어우러지고
얕음과 깊음이 하나로 어우러지고 있음과 없음이 하나로 어우러지고 음과 양이 하나로 어우러져 천지만물 우주만유의 바탕이자 근본이다. 그러므로 뜰 앞에 잣나무이고 마 상근이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금 80일 거울이 되기까지. 텅 빈 가운데 살면서도 텅 빈과 마주치지 못하는 것은 텅 빈을 두려워하는 소화가 주도하기 때문이다. 소화는 텅 빈이 무서워 어렵고 쓸쓸하고 심심하다는 한 생각을 일으켜 텅 빈으로부터 시선을 돌리고 회피하고자 집요하게 방해 공작을 하기에 텅 빈과 만나지 못하도록 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텅 빈의 틈에 안기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한다. 그러하기 때문에 도를 통하기가 어렵다. 도를 통한다는 것은 항상 존재하고 있는 이 텅 빈을 발견하고 이 텅 빈이 본인의 자기이고 대하라는 것을 알아서 선택한다. 대하라는 것은 우주의 주인을 말한다. 수행이란 에고가 해체되도록 하는 과정이다. 에고가 해체되도록 하려면 에고가 텅 빈을 찾아 선전수전 다 겪어보아 산이다 하고 물이다 하여 더 이상 할 짓이 없을 때까지 끊임없이 추구해야 한다. 그 시점이 도래하면 에고가 해체됨과 동시에 텅 빈이 나타나 텅 빈을 발견하고 텅 빈에 점을 찍으면 자기가 거울이 된다. 지수와 풍으로서 난 물의 인간이 된다. 하늘사람이 된다. 하늘사람이 되고 보면 처음부터 하늘사람이었음을 알게 된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깨달은 것이고 중생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 거듭남이다. 비로소 하늘사람이 된 것이다. 하늘사람이 되면 지수와 풍에 시달리던 땅의 사람이 아니다. 지수와 풍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영적인 인간으로서의 삶이 전개된다. 사람으로 태어난 보람을 거둔 것이다. 성공한 인생이다. 지수와 풍, 지수와 풍은 현상계로 나타난 물질의 네 가지 원소이다. 지수와 풍의 조화로 천지만물이 생성되고 머물다가 사라진다. 나의 몸도 마음도 지수와 풍의 조화로 이루어지고 머물다가 사라진다. 과거에 대한 판단평가 심판으로 자해행위가 일어나는 것은 마음에 흙이 묻고 물에 젖기 때문이고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 불안 공포가 일어나 가상공간에 환상이 일어나는 것은 마음에 바람이 나부끼기 때문이고 현재 대립갈등 투쟁이 일어나는 것은 마음이 불에 데웠기 때문이다. 물질계에서는 지상에서는 지수와 풍의 영향권에 있다가 물질계를 벗어나 하늘에 올라 영계에 다다라 거울이 되면 지수와 풍을 비추어 담아내게 되어 지수와 풍의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난다. 하늘에 점을 찍다가 보면 점은 퍼져야 한다. 하늘에 점을 찍다가 보면 극소의 하늘, 캄캄한 하늘에 점을 찍게 되어 점에 받치는 수가 비일비재하다. 그리하여 거울의 기능이 되지 못하여 현상을 비추어 담아내지 못하여 캄캄하고 어두워 질문도 사라지고 의문도 사라진 침묵만 호소하여 정형지는 활용과 활약이 불가능하다. 적간주에서 진일보하라는 말이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어둡고 비좁은 점에 머물지 말고 무한대로 퍼져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캄캄한 하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환한 하늘을 열어야 빛이 퍼져나가서 진공의 하늘이 되고 거울이 되어 극소와 극대, 부분과 전체, 명과 암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는
완전 무결한 진공의 하늘에 점을 찍고 거울을 보는 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되어 현상과 현상이 하나가 된 범을 깨달아 맞춘다. 본 84. 거울을 늘 보며 천지창조와 운행이다. 진공의 하늘에 점을 찍으면 거울이 나타난다. 흥비고 깨끗한 거울이다. 이 거울에 삼라만상 부금을 물을 비추어 내어 담아낸다. 비록 그러할지라도 거울을 늘 보며 존속하여야 거울을 통하여 천지를 창조하고 운행하는 우주의 주인이다. 텅김으로 들어가 어두운 하늘을 열고 환한 하늘을 열어야 음양이 쌍쌍한 텅김에 도장을 찍으면 거울이 나타나고 거울을 늘 봄이 되어야 영적인 존재가 된다.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몸이나 마음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물질의 영향권을 벗어난다. 거울을 늘 봄이 천지창조와 운행이다. 거울에 비추어 나타났을 때가 창조이고 나타난 것이 변화되었을 때가 운행이기 때문이다. 본 85. 거울이 진주요 여의주다. 거울이 진주요 여의주다. 조개가 달을 먹으며 진주를 만들어내듯이 사람은 애고가 텅김을 찾아 할짓 안 할짓 뭐든지 다 해보아야 애고의 일생이 끝나 스물된다. 애고가 스물되고 해치되는 즉시 텅김은 나타난다. 이 텅김의 점을 찍음에 있어서 캄캄한 하늘에 점을 찍으면 무한수하여 없는데 떨어지고 모르는데 붙잡혀 오도가도 못한다. 여기에서 환한 하늘로 한 발짝 나아가면 명암이 둥둥한 진공의 하늘에 가다 거울이 나타났다. 이 거울이 진주이고 여의주다. 진주와 여의주의 주인공 바로 봅니다. 봄은 거울을 통해 선화되지 1월 성신 지수와 풍을 창조하고 운행한다. 86. 크고 둥근 거울. 어째서 크다고 하는가? 테두리가 없어서 크다고 한다. 어째서 둥글다고 하는가? 비추고 거두어들인 방출과 해수 둘이 하나로 어우러진 모습이 둥글다. 어째서 거울이라 하는가? 수상이 비추어 담아내지만 텅 비어 물이 들지 않기에 거울이라고 한다. 좀 87. 여의주를 운행하는 법. 크고 둥근 거울이 여의주다. 둥근 거울이 음양육으로 돌아가므로 주야가 돌아가고 추나추동이 돌아가 볼 것이 생기고 들을 것이 생기고 모를 것이 생기고 누릴 것이 생긴다. 사람이 몸과 마음에 병이 생기고 경제적 사회적인 갖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은 돌아가지 못하고 막히기 때문이다. 자연은 저절로 돌아감으로써 천지만물이 생기나 사람은 여의주를 얻어 여의주를 굴려 대도를 운행하여야 먹고 사는 일이 해결된다. 사람은 여의주를 발견하여 여의주를 굴릴 수 있어야 자연을 능가하는 대도 후 주인공이 된다. 여의주를 굴리는 방법은 진공의 하늘을 채 잡아 캄캄한 하늘을 열고 들어갔다가 공명의 하늘로 나오는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캄캄한 무의 안으로 들어갔다가 환한 무의 안으로 나오면 된다. 문제를 사라지게 하여야 문제를 해결하는 창조가 이루어진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리로 돌아가야 모르는 것이 없는 아는 자리가 나온다. 캄캄한 하늘로 들어가기가 어렵다. 한 번이라도 들어가 보기만 하면 환한 하늘로 나오기는 쉽다. 냉철하여야 문제가 사라지고 문제가 사라져야 빛나는 현상의 창조가 이루어진다. 여의주를 굴릴 줄 알면 먹고 사는 일이 자동으로 해결된다. 문제가 발생한 것은 여의주가 돌아가지 않아서이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의주를 굴리면 된다. 여의주를 굴리는 방법은 은현자재함이다. 들어가 숨고 나와서 나타남을 자유자재로 합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고 창조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의주다.
품 88 돌아가도 돌아감이 없는 이치 돌아가야 무한하고 영원함이 보존되고 보존이 되어야 돌아간다. 안으로 정신을 모으고 모아 그 없는 무에 이르면 캄캄하고 냉철해진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간 행복이라 밤중이다. 커튼을 내립니다. 안식이다. 커튼을 내립니다. 안식이다. 캄캄한 밤중에 해가 떠서 비천이 누가 되어 밝고 따스해진다. 낮이다. 커튼을 올립니다. 창조다. 모으고 퍼지는 것이 닫고 열미 밤과 낮이 안식과 창조가 진공 한자리에서 돌아간다. 낮과 밤이 돌고 돌아도 하늘에는 돌아간 흔적이 없다. 안식도 창조도 없다. 낮과 밤이 없는 가운데 낮과 밤이 돌아도 돈바가 없다. 저절로 돌아간다. 창조는 빛을 거두어들여 점으로 돌아가야 아무것도 몰라 편안한 안식이 되어진다. 이러한 안식에서 빛이 나오고 퍼져나가면서 창조적인 지혜가 나온다. 도를 행하면 편안하고 똑똑한 사람에게는 까다르다. 안식에서 안식을 모르고 창조에서 창조를 몰라 텅빈만이 존재한다. 창조주가 이제는 텅빈 가운데 아무리 하늘을 열고 들어가 분명히 하늘로 나오는 순간 이루어진다. 텅빈의 진공의 하늘이 저절로 부리는 조화이다. 인류 문명은 창조적 소수자의 창조적 아이디어로 이룩한 금자탑이다. 그러는 무수한 도인들이 출현하여 창조적 소수자에서 창조적 다수가 되어 우천 신경 사회를 이끌어갈 것이다. 봄 90 욕심과 본심 애고란 욕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재생 능력을 얻기 위해 파이팅하려는 주문과 압력을 받아 찌들어 있는 것이 욕심입니다. 욕심에 오염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욕심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중생의 삶이므로 욕심 가운데 욕심이 어리석음임을 절대로 모릅니다. 욕심에 대해서 이해한다고 해도 피상적으로 욕심을 이해하고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냥 근성으로 하는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재생명리 자체가 뜬구름 같은 것입니다. 행복하려면 그런 것이 있어야 한다고 여기지만 욕심이 없으면 하루세끼 밥 먹고 몸에 걸칠 옷 입고 누워 자꾸만 있으면 마냥 행복합니다.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병이 생겨 고생하고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사치와 허영에 빠져 생활비가 많이 들고 경제 문제에 시달리며 삽니다. 지구는 자전공전으로 주야와 추나추동을 반복하면서 우리 인간이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를 먹고도 남을 정도로 충분히 생산합니다. 그런데도 굶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은 자연의 책임이 아니라 인간의 책임입니다. 심지어 돌을 닦는다는 사람들도 욕심이 어리석음이라는 사실을 하나 깨닫지 못하여 욕심을 버리지 않는 가운데 근심을 회복하려고 하니 돌을 통하지 못합니다. 도를 통함이란 욕심의 어리석음을 확실히 알고 깨우쳐 분심을 지키며 사는 분심으로 살아야 편안합니다. 분심으로 사는 걸 똑똑합니다. 봄 90일 본심을 찾으면 본심을 찾으려면 욕심이 어리석음임을 깨달아야 욕심이 일어나지 않아 항상 몸과 마음이 안정됩니다. 욕심이 반려됨으로 번뇌망상에 시달리고 욕심의 기운을 뺏겨 병고에 시달렸으므로 욕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고 병고로부터 해방됩니다. 본심은 완전 무결성이므로 원망 의독하여 무덜함이 없어 욕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를 구하는 마음 역시 욕심입니다. 욕심이 떨어지려면 욕심을 부려보아야 합니다. 더 이상 욕심이 일어나지 않을 때까지 욕심을 부려보는 과정이 수행의 과정입니다.
수행이 끝나야 욕심이 일어나지 않아 본심의 깨달음이 옵니다. 드디어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자고로 성은, 분자니, 부처니, 신선이니, 하나님의 독생자니 하는 말들은 욕심의 어리석음을 깨달아 본심을 찾은 사람에 대한 다른 표현에 불과합니다. 본심을 찾은 세상, 본심을 찾은 세상. 하늘은 사람을 가이드함에 있어서 경제적인 고통이나 병고를 통해 역사합니다. 하늘은 개인에 대하여서나 전체 인류에 대하여서나 다같이 경제 문제와 병고의 문제를 갖고 가이드합니다. 그동안 물질을 개벽시키기 위하여 필요했던 소화분유, 욕심분유의 사람은 물질이 개벽되었으니만큼 이제 더 이상 필요치 않을 뿐더러 이대로 나가다가는 대단히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세계적으로 만연하는 신종 플루를 통하여 지금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는 금융대란을 통하여 욕심의 한계성과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여 욕심을 버리고 본심을 회복하여 경제 문제와 병고의 문제를 완전 무결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 정신개벽의 길로 가라는 경고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람이 본심을 회복하여야 사람이 하늘이 되어 하늘같은 지혜와 능력이 나와 지상 천국이 건설됩니다. 본고의 문제와 경제의 문제는 물질적인 접근을 통해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욕심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병고의 문제와 경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욕심을 버리고 본심을 회복할 때 병고와 경제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늘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의식주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심만 회복하면 욕심에 빼앗겼던 에너지가 치유의 에너지로 작용하여 병고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본심만 회복하면 병고의 문제와 경제의 문제가 사라진 이천 성경 세상이 옵니다. 본심만 회복하면 여의평화 행복에 넘친 세상이 옵니다. 그러므로 오직 욕심을 버리고 본심을 회복하여 사람을 완성하는 일이야말로 물질이 개벽된 세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과제입니다. 교육 중의 교육이 본심을 찾는 일입니다. 각자가 본심을 찾는 공부에 매진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본심에 입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육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여야 사람이 사는 세상이 옵니다. 본 93 후천 세상. 물질 개벽의 세상을 위해 욕심을 유지로 돌아가던 선천 세상이 본심을 유지로 돌아가는 정신개벽의 세상, 후천 세상이 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 욕심의 축으로 인하여 부족함을 메우려 하던 인문학, 민사철과 예술 치유기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인내망상에서 비롯된 문학과 역사와 철학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인내망상에서 비롯된 종교, 음악, 미술, 체육이 사라질 것이다. 그 자리에 본심을 회복하기 위한 자아개발, 인간개발의 책이 들어설 것이다. 교육 중의 교육인 도학이 분성할 것이다. 산업도 사치와 허영을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체나 무기를 생산하는 방산업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오락이나 게임 산업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TV도 드라마나 오락 프로그램이 사라질 것이다. 금융업도 대변혁을 겪게 될 것이다. 종교의 핵심은 본심을 찾기가 되어 종교의 통일이 이루어지면서 기존 종교는 천천히 사라짐과 동시에 욕심과 더불어 운명을 같이 하게 될 것이다. 종교는 인간의 분열을 흡책하기 때문이다. 음악의 최고봉인 클래식도 파장이 사라진 풍금의 본심이 나타남으로써
그 효용 가치가 사라질 것이고 미술 또한 일상생활이 눈앞에 진실한 미술 세계가 전개되므로 한 장면에 미혹되지 않아 그 필요성이 사라질 것이고 동물성을 추구하던 스포츠 역시 사람의 건강을 해치던 것을 사람이 동물성을 다스리고 부리고 숨으로써 걸어다니고 산책하는 것으로 충분하게 건강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TV나 컴퓨터는 사람이 본심을 찾기 위한 도구로 활용될 것이다. 본심을 찾은 세상이 오면 욕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이 아닌지라 욕심을 제동시키는 법률이 필요 없어지고 윤리도덕이 필요 없어진다. 국경도 사라진다. 본심을 회복하면 사람들이 길에 떨어진 돈을 죽지 않게 되고 물질의 질곡으로 벗어남으로 싸움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된다. 선천에서 이룩한 물질 문명을 버릴 것은 버리고 살릴 것은 살려 쓰고 음양의 조화와 균형이 어울린 자유풍의 행복의 시장 본심 위주로 양심 위주로 돌아가는 후천 세계가 있는다. 이것이 하늘이 굳어놓은 삶의 청사진이다. 94. 하늘을 운행하는 진공의 하늘에서 암흑 그 하늘과 광명의 하늘을 운행하려는 힘이 있어야 한다. 암흑 그 하늘은 두뇌가 텅 빈이고 광명의 하늘은 가슴까지 내려가야 하고 암흑에서 광명, 광명에서 암흑으로 불리려면 기회 단전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두뇌만 텅 비면 작아서 답답하고 가슴까지 내포되어야 원만을 져서 하늘에 태양이 빛나는 것처럼 되어 텅 비면 깊어지고 커진다. 두뇌와 가슴과 폐와 팔다리를 내포한 텅김이라야 천지만물 우주만물을 내포한 텅김과 다름이 없다. 냉철하려면 암흑의 하늘로 돌리고 따뜻하려면 광명의 하늘로 돌려야 하는데 자유자재할 수 있으려면 단전호흡에 힘을 부리고 쓸 수 있어야 한다. 상단전을 부리고 쓸 때나 중단전을 부리고 쓸 때는 하단전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하늘을 운행하는 힘입니다. 생각과 감정은 동물성이요 귀신성이다. 동물과 귀신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것이 사람이다. 텅 빈 가운데 동물과 귀신을 멸범이 사람이여 본심이여 양심이다. 사람의 몸으로 진화하였건만 텅 빈 본심을 발견하고 깨닫지 못하여 몸과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끌려 살다가 본심을 깨달아 사람으로 안성하였다. 사람에게 내재된 본심이야말로 하늘이고 우주의 지휘자이고 만물의 영장임이 확실하다. 모든 사람이 거룩한 우주의 주인임을 알았으니 사람을 공경하고 만물을 사랑하는 삶이 시작된다. 텅빈이란 만물을 포용하는 동시에 만물의 먹힙니다. 남녀노소 자국인 외국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을 대함에 있어 하늘을 섬기듯이 섬기며 산다. 천천에서는 남을 이기고 남에게 대접받는 것이 삶의 목표였으나 후천에서는 남을 받들고 남에게 양보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된다. 사람이 되고 보니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지라 사람을 공경하는 도가 저절로 나온다. 남을 공경하려면 자기가 소열이 제일 낮아야 한다. 67억 인구 중에 자기가 가장 낮아야 한다. 자기가 말석지기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사람에게 공경하는 도로서 텅빔의 본뜻이다. 텅빔의 다른 나라는 만물을 포용하는 것으로 만물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후천의 삶의 공명은 사람을 공경하고 만물을 사랑합니다.
완전 무결성과 공명하자. 감각으로 봄으로 파당이 없는 텅 빈 하늘이 분심임을 문득 깨닫는다. 그렇게 깨달아도 분심을 늘봄하여야 분심이 부진되고 유지된다. 늘봄으로 곱씹어 보아야 공명이 일어나고 감동이 일어나면서 분심의 유대성, 분심의 완전 무결성을 느끼게 되어 분심이 진리이고 분심이 우주의 주인임을 신하고 인정하기에 이른다. 한번 찾은 분심은 늘봄하여야 분심이 유지된다. 분심을 늘봄하기 어려운 것은 텅 비어 있어서 적적하기 때문이다. 적적함을 싫어하지 않고 적적함을 늘봄할 때 적적 상성이 분심이다. 언제 어디서나 분심의 완전 무결성을 보고 분심의 완전 무결성을 확인하고 분심의 완전 무결성을 누릴 수 있어야 분심을 찾은 사람이다. 완전 무결성과 공명한 순간 분심이 드러난다. 완전 무결성을 보고 감각해봄이 완전 무결성을 보고 감각해봄이 분심에 대한 깨달음이다. 하늘에 점을 찍어야 한다. 하늘에 점을 찍고도 하늘을 보아야 하늘이 증식된다. 분심이 완전 무결함으로 우주의 주인이다. 나에게 문제한 분심이 완전 무결함으로 우주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진다. 하나님은 심심함 자체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분신이다. 하나님은 절대자이다. 절대자는 절대자의 고독이 있다. 사람이 하나님의 분신이 되지 못한 까닭은 고독, 외로움, 심심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회피하기 때문이다. 만일 사람이 심심함을 받아들여 심심함을 늘범하고 심심함과 친해지고 심심함과 하나가 되면 심심함이 사라진 텅 빈 완전 무결성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분신이다. 하나님은 심심하기에 하늘과 땅과 달을 만들어 식물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어 자기를 알아보며 피조물을 만들기 위해 우주의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다. 이것이 우주의 섭리이다. 아베바에서 시작되어 침팬지까지 이르고 침팬지에서 갈라져 나와 사람의 몸을 받았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되어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물질을 개혁하였고 정신을 개혁하여 심심함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분신으로서 우현상계의 정점에 이르렀다. 이제 정신의 개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완성하여야 할 때가 되었다. 피조물, 소와 애호가 가장 싫어하는 심심함을 받아들일 때가 되었다. 심심함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분신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섭리를 완성시켜야 할 때가 되었다. 심심함을 받아들여 완전 무결성 자체인 하나님을 깨달아 하나님의 분신이 되는 것이 사람의 완성이다. 사람에게 내재된 분신, 하나님을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속성은 심심함을 받아들여 늘 봄으로 하나가 되고 텅 빈이 되어야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본연의 자기가 눈에 보이는 현상의 자기로 사람의 모습으로 완전 무결성을 이룹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속성인 적적 성성이 되려면 심심함을 받아들이면 된다. 심심함에서 눈을 돌리지 말고 심심함과 눈을 맞추고 심심함을 늘 봄으로 공명하여 완전 무결성을 누림으로써 하나님의 분신이 된다. 그로 인하여 인간완성을 통하여 우주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창조의 섭리가 이루어진다.
발 텅 빈에서 노는 법, 텅 빈에서 늙어마는 간간이 능소 능대와 영혼 속 놀이를 함으로써 완전 무결성과 공명하고 확인하고 음미함으로써 텅 빈을 보존하고 유지함으로써 인간성의 만전하게 하는 텅 빈이란 정신이요 영이요 본심이다. 텅 빈이 자리잡게 하려면 텅 빈을 발견한 다음 능소능대와 영혼성 놀이를 통하여 사람이 깊어지고 커진다. 본심은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이다. 무한하다는 것은 무한대한 동시에 무한소하다는 말. 무한대 놀이란 무한대를 보고 느껴보음인가. 테두리가 없어 천지만물, 우주만물을 거느리고 포용함으로써 폼과 판을 키움이고 무한소놀이란 무한수를 보고 느껴봅니까? 아니었고 낯이 없어 천지만물에 먹히고 티끌 속에 들어가면 느껴봄으로써 예고를 텅 비워 겸허함으로 돌아갑니다. 텅 빈 분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고 만물을 기르면서도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주장하지 않는다. 이것이 공간적으로 무한한 분심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시간적으로 영혼성에 대한 놀이이다. 여기에서는 찰나가 아닌 텅빈이고 영혼이 아닌 텅빈이므로 찰나가 영혼이고 영혼이 찰나임을 느껴봅니다. 이렇게 능소, 능대놀이와 영혼성 놀이를 통하여 텅빔을 자각하고 공명하고 음미하여 음량이 균형잡히고 조화로운 신인간으로 만들어져 그 전 성경 세상을 한없이 열역합니다. 99. 인간의 헌장. 인간의 헌장. 우리는 만물의 영장인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을 완성함으로써 우주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화분유, 생각분유로 물질을 계급하였다. 물질의 계급은 필요 조건이 있지 충분 조건은 아니므로 정신계급을 이룩하여야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인간과 세상이 될 수 있다. 생각과 욕심을 앞세운 역사는 개인, 시족, 민족, 국가 단위로 대립갈등을 투쟁하는 경쟁의 구도로 전개되었다. 지금 세상은 과학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핵무기가 만들어져 전쟁이 발발하면 지구와 인류가 멸망할 기로에 처해 있는 대단히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다. 동시에 인간의 생각을 능가할 정도로 컴퓨터가 나온 세상이 되어 생각의 능력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세상이 되었다. 그동안 생각을 순상하다가 보니 감각이 억누르려 두뇌의 균형과 조화가 무너지다 보니 천지와 인간, 인간과 인간이 상극의 관계가 되었다. 상극의 관계를 청산하고 상생의 관계가 되려면 감각을 일깨우고 개발하여 욕심을 버리고 본심을 회복하여야 한다. 본심을 회복하기 위한 교육이야말로 교육 중의 교육으로서 인간에 내재된 완전 무결한 본심을 발견하고 증득하도록 하여 인간 완성을 이룩하고 후천 성경 세상을 이루어가는 일이 우주의 섭리를 완성하는 일이다. 물질이 계급된 세상에 정신을 계백하고 본심을 회복하는 일만이 지구와 인류를 구하는 유일무이한 일임을 알아서 총력을 경주하자. 바르게 본다는 것은 텅 빈 가운데 봄을 말한다. 텅 빈 가운데 본다는 것은 보는 자, 행자가 없이 봅니다. 이렇게 보면 보이는 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게 되어
상대가 끊어져 절대가 된다. 내면의 공간과 외면의 공간과의 사이에 존재하는 은산 철벽이 무너져 하나의 공간 통일장이 된다. 절대적인 안목으로 본다는 것은 주객일체로 봅니다. 흥비로 봅니다. 순수의식으로 봅니다. 지공무사하게 봅니다. 기억이나 경험이나 지식이나 욕심 등 생각으로 보지 않고 감각으로 봅니다. 감각이 생각을 이겨봅니다. 이렇게 보면 한 생각도 없이 봅니다. 욕심을 텅 비워봅니다. 본심으로 봅니다. 이렇게 보면 소화가 본이 아니고 대화가 봅니다. 이렇게 자기를 보고 남을 볼 때가 대인의 안목이다. 바르게 생각한다는 것은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이나 욕심을 텅 비워 무심 가운데 육심을 말합니다. 육심이란 감각으로 활짝 열어 한 생각도 없는 텅 빈 무심 가운데 생각의 이원성이 대소유무 선악미추의 분별에 끌려가지 않고 주체적, 직관적, 창조적으로 생각을 부리고 씁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생각은 일심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감각이 생각에게 억눌려 가상공간을 만들어 군대망상이 생겨 바르지 못한 생각이다. 바른 생각을 구사하려면 감각이 생각을 이겨 감각을 활짝 열어 진실의 공간을 확보한 다음 텅 빔에서 나오는 하늘소리, 유심 그대로를 내니 바르게 생각합니다. 하늘소리를 따르면 근심, 걱정, 불안, 공포가 없고 판단평가, 심판이 없으며 들을 것 같은 투쟁이 없어 마음이 단순 명쾌하여 안정되다. 바르게 생각한다는 것은 생각하는 주체가 없는 텅 빈 가운데 생각의 이원성이 없어 일심으로 저절로 터져나옵니다. 본백이 바르게 말한다는 것은 생각을 소리 없는 소리, 들리지 않는 소리라면 말은 소리 있는 소리, 들리는 소리이다. 말이란 생각을 고조장단의 소리에 실어 의사소통을 합니다. 바르게 말한다는 것은 말하는 주체가 텅 비어진 가운데 텅 빈 주체가 되어보는 바람 소리다. 본연의 자기에게서 터져나오는 소리는 사람의 소리지만 자연의 소리와 같아서 아름답다. 사전에 준비한 소리가 아니고 흥어되는 소리가 아니고 즉석에서 나오는 진실의 토로인지라 에너지를 뺏지 않고 주는 소리다. 바르게 말하려면 자기가 하는 말소리를 자기 귀로 들으면서 말아야 한다. 사람의 말소리에 그 사람의 업이 실려 나타난다. 말소리를 들어보면 어떤 인품인지 다 드러난다. 욕심에서 나오는 소리인지 분심에서 나오는 소리인지 내용을 살려 나오는 파장인지 내용을 살리지 못하는 파장인지 말소리를 들어보면 안다. 텅 빈 하늘로 돌아갔으면 하늘 소리가 나와야 한다. 진실한 소리, 소박한 소리, 천상의 소리가 터져나오도록 하는 것이 바르게 말한다는 것이다. 행동이란 바르게 행동한다는 것은 행동이란 몸가짐, 몸놀림이다. 텅 비워진 의식의 거울에 비치는 몸 동작을 끊임없이 봄으로써 저절로 바르게 행동하게 된다. 몸 돌아봄, 몸을 감각해 봄이 바르게 행동하는 전제 조건이다. 그렇게 하여
인하여 몸을 다스리고 길들여 부려먹는다. 앉아있는 자세, 걸어가는 동작, 밥하는 몸놀림, 청소하는 몸동작, 일할 때 손발의 움직임, 컴퓨터 두드리는 손놀림을 지각하느냐에 따라 바른 행동이냐 그런 행동이냐가 결정된다. 바른 행동을 하면 몸이 반듯해지고 편안해진다. 보기에도 좋다. 생각의 감각을 억눌러 생각이지 생각범위로 돌아가면 감각이 무뎌져 무의식적으로 몸을 놀리기 때문에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바르게 행동한다는 것은 감각이 활짝 열려 몸과 몸놀림을 자각함으로써 몸종이 아닌 몸의 주인으로서 몸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씁니다. 주인이 소에게 끌려다니는 것은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소를 몰고 다니는 것이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다. 감각과 생각의 관계. 감각은 공간의 감지 능력이고 생각은 시간의 인식 능력이다. 우주는 공간이 있기에 해와 달과 별들이 존재하고 운행하여 시간이 형성되듯이 사람도 감각과 생각으로 삶을 꾸려간다. 그런데 사람의 두뇌는 전해부는 생각 위주로 돌아감으로써 감각을 억누르게 되어 진실의 공간이 펼쳐지지 않는 가운데 생각 단독으로 운행을 하다 보니 가상 공간에서 무감각적으로 살게 되어 번뇌망상에 시달리고 있다. 번뇌망상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생각에게 억눌려 있던 감각을 일깨우고 개발하여 생각을 이겨 진실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이내 감각을 개발하려면 몸 돌아봄, 마음 돌아봄, 불빛 돌아봄을 통하여 내면의 공간과 일면의 공간 사이에 가로내 인산 철벽을 뚫어 하나의 공간, 통일장 이루감으로써 진실의 공간을 확보한다. 생각이 주도권을 잡으면 감각을 억눌러 생각과 감각이 상극의 관계가 되지만 감각이 주도권을 잡으면 죽었던 생각을 다시 살려 감각과 생각이 상승의 관계가 된다. 이렇게 되어야 가상의 공간에서 생각 단독으로 운행하던 잘못된 삶을 바로잡을 수 있다. 전의 생각과 은혜의 감각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음양쌍쌍이 되어 텅 빈 진실의 공간에서 삶을 운행하여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이룬다. 분배고 분심의 구조, 전해부 생각 위주로 돌아가는 삶이란 생각이 감각을 이기고 억눌러 생각 단독 플레이가 되는 반쪽의 삶으로서 몸과 마음을 감각하지 못하는 무자각적, 무의식적, 무감각적인 삶이 되고 하나의 공간이 자기와 남, 안과 밖으로 분열된 가상의 공간인 몸에 갇힌 채 생각을 굴리다 보니 번뇌망상이라고 하는 헛것을 만들어 그 지배를 받는 신세가 되었다. 생각의 이원성이라는 패턴에 따라 생각으로 선악과 시비와 인과를 따지며 살다 보니 과거 자기에 대하여 현재의 자기가 판단평가를 통하여 자기를 심판을 하고 미래의 자기에 대하여 현재의 자기가 비신극성 불안공포를 일으키면서 내적 외적으로 대립갈등 투쟁하는 번뇌망상의 삶이 되었다. 이러한 반쪽의 삶에서 오는 병폐를 고치려면 생각에 억눌려 있는 감각을 일깨워 살려내는 수밖에 없다. 일상생활을 하는데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던 몸 동작을 의식화한다.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을 의식하며 사는 삶으로 전환하여 감각을 살리고 기른다. 본격적으로 안과 밖 사이에 처진 인선 철벽을 무너뜨려 분열된 공간을 하나의 공간으로 통일하여야 한다. 이렇게 된 것을 위하여 감각이 생각을 이깁니다. 이렇게 되면 감각이 활짝 열린 가운데 한 생각도 없다. 이렇게 되면 공간의 감지 능력이 발현되어 텅 빔을 지각하게 된다. 하늘을 지각하게 된다. 이 텅 빔이 천심이요 본심입니다. 본심의 구조는 눈에 보니 감각 위주의 구조이다. 생각이 감각을 이긴 전에 보니의 구조에서는 생각이 감각을 억누르고 죽이는 상극의 관계이지만 감각이 생각을 이긴 구조에서는 생각을 일단 죽인 다음 필요시에 다시 살려서는 감각과 생각의 상생의 관계가 됩니다. 천지 만물을 하나의 공간에 담아 시간을 운행하는 이치이다. 돈 106. 분심을 찾은 사람은 인과를 초월한다. 분심을 찾은 사람은 인과를 초월한다. 몸을 자기로 여기고 물질을 자기라고 여기면 몸이 아프면 아픔을 감각하는 것으로 치유하지 못하고 왜 몸이 아팠는지를 생각으로 따져 답을 내고 알아내려고 합니다. 그럴 듯한 답을 끼워 맞추어 스스로 긍정하여야 넘어갑니다. 알아내지 못하고 모르면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여깁니다.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알아보았자 쓸모라고는 하나도 없으니 어리석은 질입니다. 결과에 대한 원인을 알아내려는 것은 물질 현상에 통용되는 인과의 법칙입니다. 몸을 자기라고 여기고 몸에서 나오는 생각을 자기라고 여기는 차원에서 늘상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감각이 생각을 이겨 안과 밖이 없는 하나의 텅 빈 공간을 감지하는 차원에서는 지금 여기로 살기가 바쁨으로 지나가버린 과거사를 떠올려 원인을 분석하려는 생각 따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아프면 아이쿠 아이쿠 하다가 안 아프면 뚝 그칠 뿐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차원에서는 인과를 따지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감각을 위주로 사는 차원에서는 인과가 없습니다. 찰나찰나 변하는 모습을 감각함으로 특정의 현상에 대하여 집착을 할 여가가 없습니다. 그런 걸 따지다가는 지금 여기 벌어지는 현상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몸이나 마음은 시시각각으로 변화무쌍합니다. 바람이 불기도 하고 조용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안 아프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고 밝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바탕은 텅 비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텅 비어 있기에 변화무쌍합니다. 일일이 그런 결과에 대한 원인을 밝힐 여가가 없습니다. 아픔을 싫어하지 않고 아파볼 뿐입니다. 아픔도 잠시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 갑니다. 아픔이 있어서 아프지 않음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인과를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는 하나의 현상만 구름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져 갑니다. 아픔도 텅 비어 있고 아프지 않음도 텅 비어 있습니다. 인과를 따져서 무엇 하겠습니까? 감각이 생각을 이긴 현상에서는 왜라고 하는 의문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8월 19일입니다. 8월 19일.